환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3년 내에라고까지 기한까지 정해 주십니다. 모압에 큰 환난이 닥쳐오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압이 받게 되는 이 심판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되죠. 모압은 왜 심판을 당하는가? 그리고 이 심판의 때에 모압이 가져야 될 자세는 무엇이고, 또 이렇게 심판당하는 모압을 바라보면은 이스라엘에서 특히 유다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은 또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모압이 왜 심판을 받는가? 결국 모압의 교만 때문이다. 성경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죠. 교만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특히 그 축복과 번영의 때에 이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얼마나 주의해야 되는가라는 교훈을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또 어떤 공동체나 국가가 교만해지는 데는 또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죠. 물론 근거 없이 교만한 사람도 있습니다만, 사람의 본성이 그냥 교만하기도 합니다만, 그런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경고를 하고 교훈을 하고, 성경뿐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삶에 겸손해야 된다라고 다들 알면서도 교만에 빠지는 이유가 그럴 수 있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모압도 그렇죠. 본문 가운데 보면 모압이 그동안 누려왔던 그 번영과 영화가 잘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쉬운 말로 모압이 되게 잘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모압은 땅 자체가 매우 풍요롭습니다. 룻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가는 거예요. 룻이 아니고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거기서 이제 며느리 룻을 만나게 됩니다. 베들레헴은 이름이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에서 그래도 나름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꽤 괜찮은 곡창지대라는 이야기죠. 그런 베들레헴이 흉년이 들었을 때 거기를 피해서 떠나갈 만한 땅이 모압이었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당시 이스라엘이 어려워지면 모압, 아메리칸 드림처럼 모압 드림을 쫓아서 사람들이 갈 만큼 땅 자체가 매우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쪽과 북쪽 경계가 굉장히 험한 세렛 골짜기와 아르논 골짜기라고 하는 엄청난, 조금 과장하면 거의 그랜드 캐년 같은 어마어마한 그런 골짜기로 깊은 수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골짜기로 막혀 있어서 그 자체가 천년의 요새입니다. 그러니까 공격하는 입장에서 공격하기가 쉽지 않고 방어하기 너무 쉬운 거죠. 땅도 그렇게 천년의 요새고, 위에 올라가면 해발 1000m인데 평야지대로 되어 있어요. 개마고원 같은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너무 기후도 좋고 물도 많고 흙도 좋고 풍요롭습니다. 그런 땅에서 그동안 소위 축복받은 땅이죠. 축복받은 땅에서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공에 황폐화되고 시달리고 이런 다양한 환난과 전쟁을 겪을 적에도 모압은 살아남았어요. 생존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할 만하죠. 거기에 보면 또 경제적으로도 야셀의 울음, 헤스본의 어쩌고, 즐거움과 기쁨, 기름진 밭, 포도원, 농작물, 즐거운 소리 많이 나옵니다. 땅도 풍요로울 뿐 아니라 야셀의 이쪽 그 지파는 이제 해안 평야인데 거기까지 해서 무역까지 많이 했다는 이야기죠. 국제적으로 무역까지도 많이 했고 지경이 넓었고 땅이 좋았고 국가 땅 자체가 굉장히 천연의 요새 같은 곳이었고, 실제로 이스라엘 유다가 막 환란을 겪을 때도 그 국제 정세 속에서도 모압은 다 생존하고 살아남았습니다. 잘 나갔고 잘 살아남았어요. 그러니 교만할 만하죠.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남았다. 지금까지 잘 나갔다. 그럼 충분히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만해진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죠. 모압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납니다.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의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런 걸 허락하셨고,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래도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겁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애초부터 하나님이 모압에게도 긍휼을 베푸셨죠. 왜냐하면 암몬과 모압은 롯의 아들들입니다. 손자이면서 아들들이죠. 어쨌든 아브라함의 조카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셨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요단 동편을 지나갈 적에도 모압과 암몬은 건드리지 말라고 했어요. 그럼 내가 그들에게 약속해 준 땅이니까 에돔도 그렇고 전쟁을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건드리지 않았고 공격하지 않았고, 그들은 사실 이스라엘에 굉장히 많은 악행을 저질렀죠. 발락을 불러다가 저주도 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압과 암몬에게 더욱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잘 나갈 수 있었고 풍요를 누릴 수 있었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도 그렇게 환난의 경우인데 그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게, 그들이 결코 의로워서 그들이 이렇게 대단해서, 뒤에 보면 3당에서 제사드린다, 그들이 믿는 신이 대단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연애의 긍휼을 베푸신 거였습니다. 우리가 교만의 번영의 때에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되는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이 현재적인 형통과 고난은 그 신앙과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현재적으로 축복해 주실 수도 있고, 잘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현재적으로 고난을 주시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때로는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신앙이 좋은데도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고, 경건하지 못하고 사실은 그 악의 길을 가는데도 하나님이 어떤 이유로 그 심판을 보류하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형통의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현실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현실 때문에 쉽게 판단하지도 말아야 되겠고 속지도 말아야 된다. 혹시 내가 현재적으로 평화의 때를 지나고 있다면, 어떤 풍요의 때를 지나고 있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니까 감사해야 되고, 더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을 살펴야, 이것이 교만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내가 대단해서 내가 뭔가를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영원할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 보장할 수 없는 것이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 하나님이 걷어가실 수 있다는 것을 새기면서 그런 마음으로 자신을 더 엄격히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심판의 때에 이제 환란이 닥치게 될 텐데, 그때 모압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명백합니다. 그 산당에서 기도하지 말라는, 자기들 산당에 아무리 빌어봐야 그 모압이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성소에 나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세상이 없고, 이거는 돌이켜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돼요. 실제적으로는 여기 보면 유다에게 피난하도록 다윗의 장막에 피할 곳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쪽으로 피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고집을 부리고 완악한 마음을 품고 그럴 리 없다, 우리의 신들이 우리를 지켜줄 거다, 우리의 요새가 우리를 지켜줄 거다, 지금까지 우리는 망한 적이 없었다, 앞으로 그럴 거다, 그런 고집 교만 버리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한순간에 이스라엘도 그러죠. 자기들은 절대 망할 수 없다,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지켜주실 거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는 굳건히 서지만, 하나님이 징계와 심판을 마음 먹으시면 버텨낼 자가 없습니다. 빨리 겸손히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모든 어리석고 완악한 고집을 다 버리고, 믿음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고 의지도 아니고 심지도 아니에요. 다 어리석은 완악함을 다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그걸 다 버리고 모압은 빨리 자기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유일한 어떻게 보면 도피성과도 같은 다윗의 장막으로 가야 됩니다. 시온의 장막에 하나님은 거기에 피할 것을 마련해 주시겠다라고 하셨어요. 거기로 피난, 그것이 유일한 살 길입니다. 중요한 길이에요. 하나님이 징계의 때 고집 부리고, 이건 모압의 얘기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도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이렇게 마음 먹으셨을 때 그걸 자기가 버티고, 제가 이제라도 믿음으로 이걸 해보겠다, 고집을 부리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완악함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수없이 그런 일이 있었죠. 하나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에게 40년간 징계를 정하셨습니다. 올라가지 마라. 그때 그들이 고집을 부리면서 올라가서 아닙니다, 이제부터 제가 잘할 테니까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라드로 하나님 없이, 하나님 분명히 안 올라가겠다고 했는데 아라드로 올라갔다가 대참패를 당하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바벨론에 수하해 주겠다고 선포하셨는데
에레미야가 눈물로 했죠. 바벨론을 섬기라, 굴복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거짓 선지자들이 그럴 수가 없다. 우리는 그러자. 예루살렘은 남을 거다, 건재할 거다. 그리고 근데 버티다가 다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독수리가 죽음을 모이거든 예루살렘에 에워싸이는 것을 보이거든 빨리 피난하라 그랬어요. 그게 살 길이다. 산으로 도망하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도망갔던 사람, 크리스찬들은 살았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안 그랬어요. 예루살렘이 왜 무너지냐. 더 그럴수록 더 예루살렘을 모여들고 성전으로 모여들다가 로마에 의해서 끔찍한 참사를 당했습니다. 역사가 항상 그래요. 우리가 이거 잘 분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남아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남아서 싸워야 될 때가 있고 겸손하게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여야 될 때가 있고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이 모압에 이렇게 심판당하는 모압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유다의 마음가짐이 어떤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뭐라고 하죠? 그들에게 처소를 마련해 주라. 그들을 위하여 울라. 왜냐하면 그러지 않기 쉽거든요. 오히려 되게 잔인한 마음으로, 차가운 마음으로 모압을 비웃을 수 있죠. 꼴 좋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너희들 그렇게 기고만장하더니 내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 그래도 드디어 이런 날이 오는구나. 너희도 한번 맞춰봐라. 당해봐라. 이런 마음 얼마든지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고난을 당했는데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잘 나갈 줄 알았느냐. 이제 심판의 때가 됐으니 철저하게 심판받아서 다 망해버려라. 죽어버려라. 이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지 않을까. 이 모압을 위하여 울라 그랬습니다. 이사야도 모압을 위하여 눈물을 흘린다. 그들에게 피할 처소를 마련해 주라. 이들은 어쨌든 물론 끝까지 완악하게 고집을 부리며 버티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하겠죠. 그러나 거기서 이제 늦게라도 이걸 깨닫고 돌이켜서 다윗의 장막으로 피난하고자 하는 자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의 품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자들이죠. 그들은 따뜻한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려는 거예요. 그들을 수용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울고 그들에게 처소를 마련해주고 압제자들에게서 피할 곳을 터주고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라 하는 거죠. 하나님 굉장히 구약의 사람이 굉장히 강조됩니다. 중요한 이야기. 그러니까 내가 심판받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 주변에 어떤 공동체나 국가나 개인이 하나님의 혹독한 징계와 심판을 받을 때 옆에서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나중에 보면 반대로 에돔은 이것 때문에 심판받거든요. 유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에돔은 되게 비웃었어요. 아주 고소하게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에돔을 심판하신다, 징벌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환난 중에 있는 형제를 바라보는 그 마음, 또 긍휼이에요.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거죠. 진짜 진노해도 마땅한, 진짜 심판을 해도 마땅한, 굉장히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도 그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인데 사실 똑같은 죄인에 불과한 죄인들이 다른 죄인들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을 때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우월감을 가지고 비웃고 조롱하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가 아니다. 우리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내 마음가짐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징계나 심판을 받아서 혼란이나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죄는 비워야죠. 죄와는 싸워야 되죠. 그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죄인 자체를 어찌하든지 구속하고 돌이켜서 살려서 회복에 이루고자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항상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모압의 심판이 주는 이 교훈 우리가 잘 새겨서 이걸 보고도 똑같은 실수를 보면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와 모압은 쫓아난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더라.
내어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하나님, 풍요의 때에 어리석게도 교만을 품었던 모압이 철저히 심판을 받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경이 또 역사가 우리에게 분명히 전해주는 그 교훈을 우리가 깨닫고 마음에 새깁니다. 교만은 해망의 선물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것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즐기는 때를 보내고 있다면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요, 둘째는 더 두렵고 떨림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언제든 허락하셨기에 언제든 걷어갈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자신을 살필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하나님의 징계와 환난의 회초리가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속히 돌이켜 주께로 피할 줄 아는, 회개할 줄 아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다른 지체나 형제나 혹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의 그 심판의 회초리 아래에 있는 것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자고하거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어리석은 우월감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스스로에 대해서는 더 겸허히 살필 줄 아는 지혜가 있게 하시며 그냥 그들을 향한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잃지 않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72장 1절 보시고 주문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